오늘은 제 구문을 보겠습니다. 제 구문을 8문부터 같이 읽을게요. 8문을 읽고 9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이루시는 것은 창조와 섭리하시는 일로 하신다. 자, 구문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써 만물을 지으신 일이다. 다 좋았더라. 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의 기억을 조금 돕고자 앞에 한 문항을 읽었습니다. 그 전 문항이 사실 이제 7번 문항을 보시면 사실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배웠었죠? 하나님의 작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이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미리 결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은 이제 지난번에 배웠던 이 작정,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일. 근데 작정의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그 가운데는 두 가지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와 섭리 사역, 이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창조와 섭리 사역으로 이 작정을 실행하시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 창조의 사역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섭리의 사역은 그 다다음번에 알아보게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 뭐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왜 중요할까요? 창조. 뭐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얻으면 되는 거니까 구원만 알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할 수 있죠. 뭐 굳이 뭐 창조 뭐 어떻게 됐는지 뭐 그거 그냥 과학자들한테 맡기죠. 뭐 아니면 크리스찬 과학자들한테 맡기죠. 뭐 목사님들한테 맡기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창조자가 중요한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24절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17장 24절을 보시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만물,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하는 것을 다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창조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이라는 의미가 되니까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의미와 내 삶의 목적과 이게 다 창조에서부터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이게 결국에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뜻하신 목적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게 창조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뭐 창세기에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근데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창조주 되심과 그 창조 사역에 대해서 어떤 때에 언급이 되는지를 좀 곰곰이 살펴보면 누군가 좀 한참 헤매고 있을 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 봅니다. 대표적인 예가 욥기죠. 그렇죠? 욥기 38장을 보시면 이 욥이 한참 이 고난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창조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욥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그의 메신저로 이렇게 보내려고 할 때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죠? 저는 막 입도 뻣뻣하고요. 뭐 저는 아닙니다. 혀가 둔합니다. 막 이런 얘기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사람이 눈, 코, 입으로 하는 이 모든 부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궁금하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창조의 그 사역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창조의 과정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홀로 모든 걸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천지의 주제시다, 모든 것 위에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면서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 우상들과 완전히 구별이 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정말 이 우상들은 뭔가 사람들이 만들어줘야 되고 그 형상을 만들어줘야 되고 막 여러 가지를 다 보조를 해줘야 되지만 하나님만큼은 전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으신 모든 것이 충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창조의 과정에 그래서 하나님이 홀로 다 하십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또 보시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이거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자족하시는, 모든 것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도움도 안 받으시기 때문에 여기 지금 하는 얘기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바로 창세기 1장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1장의 시작 부분이 어떻게 시작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그렇죠? 태초라 하면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존재도 있지 않았던 그 시점, 그러니까 태초조차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에는 이 소유리 문답에서 하는 표현을 보시면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창조를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라틴어로는 엑스 니힐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엑스는 뭔가에서 나오는 건데 니힐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왔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창조를 하신 거를 이야기합니다. 자, 물건을 만드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바로 압니다. 이 말씀의 무게를 압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은 다 승부를 처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 물건을 잘 만든 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재료입니다. 재료. 기본이 되는 재료에서부터 그 기본 부재를 뭐 다듬고 깎아가면서 뭔가를 만들어내죠. 뭐 저는 먹는 걸 좋아하니까 또 먹는 걸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리를 할 때도 승부의 반은 재료에서 옵니다. 얼마나 신선한 재료를 어디서 어떻게 공급해 왔는지에 따라서 그 맛이 아주 좌우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그런 공작의 어떤 창조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를 만들어낸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잖아요. 우리는 이런 기본 부재, 재료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전혀 필요하시지 않은 겁니다. 자, 한동안 요즘은 좀 흔들거리지만 창조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으로 항상 논해지던 이 빅뱅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빅뱅, 뭔가 펑 하면서 이제 뭔가 다 막 물질들이 존재하게 된 그런
이론인데 사실은 이것도 이미 뭔가 존재하는 우주가 이제 수축하고 팽창하는 과정에서 이제 생기는 현상이라 엄밀히 말하면 무에서 창조가 된 거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창조를 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만드셨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소요리 문답 가운데 적혀져 있는 것은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 하나로 지으셨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게 뭔가 만들어 보신 분은 이 작업을 하는 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뭘 만들려면 항상 시간을 아주 넉넉하게 잡고 해야 됩니다. 뭔가 그 프로세스가 있고 그거를 1단계, 2단계 거쳐서 최종 작품이 나오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그냥 있으라 하니까 말씀하셨더니 창조가 된 겁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이처럼 창조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모든 것을 그냥 단 한순간에 다 지으실 수 있었지만 거기에 질서를 두셨죠. 그래서 6일간 그 하루하루마다 다른 창조를 하시면서 6일간 창조를 했다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패턴을 한번 보시면 이 창세기를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뭐 필요하신 분들은 사실 창세기 1장 부분을 가서 보시면 이 패턴이 있습니다.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라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좋은 거는 정말 완벽한 좋음을 뜻합니다. 게다가 창조를 마치시고는 마지막엔 또 뭐라고 하셨죠?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 정말 하나님의 창조에는 흠잡을 게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건대 하나님의 창조의 때 에덴의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시고 모든 환경을 완벽하게 갖춰주실 때 그곳 가운데에는 우리가 지금 세상 가운데서 보는 왜 세상에 이런 이상한 일들이 자꾸 있을까? 왜 이렇게 가슴 아픈 일도 있고 고통도 있고 심란한 일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왜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는 모든 것들을 심히 좋게 완벽하게 지으신 것이었는데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그 죄악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그 좋음과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여러분들 경탄하신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그렇죠? 자연뿐만 아니라 또 사람의 물론 외모에서도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끼지만 사람과 관계하면서 이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런 경탄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 듣는 얘기인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 계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배우자 만났을 때 이분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은 없다 해서 결혼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하시네요. 네, 어쨌든 사람도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서 또 지으신 존재로서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실 우리들에게 드러내죠. 근데 예술 작품을 보면서 또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이 뭡니까? 예술 작품을 보면 거기에는 정말 아름다움도 있고요. 근데 아름다움만 우리가 감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름답게 이걸 창조한 사람의 생각을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작품은 왜 이렇게 그렸을까? 왜 이런 소재를 쓰고 왜 여기에다 이런 걸 넣었지? 하면서 그 사람의 이 생각을 읽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담긴 표현도 또 지혜까지도 우리가 보려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능력, 이걸 정말 아름답게 만드는 그 능력까지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을 감상하는 것이죠. 근데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창조,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이렇게 말씀 하나로 완벽하게 아름다운 세계를 지으셨다면, 물론 죄 때문에 그때 지으실 때와는 좀 많이 다른 모습들이 있지만 여전히 이 피조된 세계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길이,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것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뭐 이제 지금 조금만 있으면 너무 추워서 이걸 하실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산으로, 또 바다로, 자연으로 많이 나아가셔서, 특히 모르겠습니다. 이제 단풍이 이제 완전 끝물인가요? 근데 다 지기 전에 많이 나가셔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세계를 보시면서 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보고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이 계속 즐거워합니다. 이거 나 지금 마이크가 왜 이럴까요? 네, 지금 바쁘니까 뭐 이건 나중에 하지, 나중에 하지, 이러면 계속 미뤄두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정말 즐거운 이 하나님을 감상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시모 장로님께서는 이렇게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가끔 저한테 막 보내주세요. 너무 아름답다. 뭐 대단한 데 가서 찍으시는 것도 있지만 그냥 걸으면서 이렇게 꽃도 찍으시고 뭐 이렇게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는데, 저도 그냥 다닐 때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이거 진짜 아름답네,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사람이 계속 볼 줄 아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 정말 아름다운 세계를 보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나누고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창조와 관련된 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고린도,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고린도 후서에 가면 이거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이걸 잠깐 언급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을 보시면요,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지금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냐면요, 창조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믿고 따르며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위대한 창조의 사역을 궁금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그 하나님은, 그 빛의 광채로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은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태초에 세상을, 만물을 지으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만물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 위에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고 아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앞선 지지난 주일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삼위일체의 그 영광, 정말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만 누리는 그 깊은 교제와 하나님의 그 속성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 가운데 깊숙이 찾아오셔서 인간의 형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심지어 도마같이 의심 많은 자도 그 구멍이 난 이 손을 만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육체를 만지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만나면서 하나님의 이 창조주 되심까지 발견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창조주로서 또 구원자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교리를 우리가 통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정말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아름다운 자연과 또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참 경탄하면서 이렇게 경외하면서 바라보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가? 왜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일까지도 궁금하게 하시는가? 이 사실이 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질문으로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발견해 갈수록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얼마나 복된 위치에 있는가, 정말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아시고 그 가운데 지으신 이 창조의 세계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미미한 자, 오늘 저희가 또 언약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미미한 자와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감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머리는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까지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감당하지 못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경륜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구원을 알아가는 그 가운데 우리의 주변을 좀 둘러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세세하게 그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둘러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노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삶 가운데 너무 바쁘다 보니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잘 바라보지 못하고 그 놀라운 피조물들을 보면서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창조의 원래 목적에 부합한 영광을 보게 하실 터인데, 그 전부터도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피조물들을 보면서 주님을 찬양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거룩함과 또한 또 풍성함이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이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